자, 그럼 진화론을 수용하는 입장을 그렇다고 보십니다. 유실론적 진화론과 인물론적 진화론 두 가지인데 얘기하는 대로 차이점이죠. 저는 유실론적 진화론 이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요.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용어가 다윈이 처음 종의기원을 발표했을 때 영국 사회 안에서 진화론을 수용하는 기독교 신학의 입장을 아주 편하게 유실론적 진화론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창조과학이나 지적설계 진용론 속에서는 굳이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진화론이 신학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이 용어를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진화론적 유실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진화론은 그냥 과학이면 과학이지 무슨 유실론이고 무실론이고 있느냐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진화를 기독교 신학에서 수용해서 기독교 신학을 다시 검토하는 입장은 진화론적 유실론이고 이건 신학적 입장이지 과학적 입장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창조과학을 왜 문제를 삼느냐? 창조과학이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잘 받아들여집니다. 대안이 설명된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저는 창조과학이 꼭 지역감정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큰 틀에서 생각하면 지역감정 나쁩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만 가면은 그 지역감정이 먹힙니다. 지역감정으로 해서 특별히 수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창조과학이 수용되는 것은 특정 지역 안에서 특정한 정서가 수용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역감정이라는 것은 극복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인들은 도움이 되는 또 이용할 수 있는 현상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고 결국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제가 보는 창조과학이나 지적설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나 세계 기독교,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게 정말 그게 한국 교회 전체에 도움되는 거냐? 도움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창조과학이 가지고 있는 작업들과 내용들을 살펴볼 때요. 참 안타까운 게요. 진화론을 무지만히 욕을 합니다. 진화론을 설명할 수 없는 예외 사례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예외 사례라고 하는 것이 제가 꼼꼼히 읽어도 저 자신은 납득이 잘 되지 않지만은요. 일단 예외 사례 들춰내기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런데 창조과학 입장에서 진화론을 욕하고 진화론을 비판하고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고 합시다. 진화론은 잘못됐다고 얘기합시다. 그렇다 해서 창조과학이 저절로 올바른 과학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국 애들 아무리 나쁘다고 얘기해봤자 우리들이 저절로 좋은 사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남 문제입니다. 중국 사람들 나쁘다고 얘기해도 한국 사람들 좋다고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창조과학이 스스로 과학이라고 주장하거나 지적설계가 과학이라고 주장하면 제대로 된 과학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종교가 제대로 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무슨 이야기고요. 제가 종교학을 바라보는 입장을 좀 처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서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조직신학자입니다. 조직신학자가 예를 들어서 창조론을 얘기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정과는 성서를 보죠. 성서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검토합니다. 그리고 창조에 관한 모든 구절들을 1차적으로 다 검토합니다. 그리고 과거 2000년간 기독교 신학에서 신학자들이 했던 창조에 관한 얘기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다 검토합니다. 창조과학은요.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의 몇 구절만 가지고 간단하게 창조론을 얘기해버립니다. 그것도 문자적 해석을요. 신학자로서요. 도저히 상상 밖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하죠. 전체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에 있어서 창조과학이 하고 있는 얘기들은 신학적 주제와 관련시키면 창조론과 하나님에 관한 얘기 일부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창조과학이나 지적설계가 말한 식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까 윌리엄 페일이 나왔는데 윌리엄 페일의 자연신학에서 보이는 창조시에만 활동하고 그 이후에는 활동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논리로 끝나버립니다. 제가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 전통 신학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비판적으로 보고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상 그랬지만 끊임없이 자기 시대의 최첨단 지식과 세계관과 대화해 가면서 신학을 형성했습니다. 그런 신학만 살아있고 사람들에게 유효한 대답으로서 제공되었고요. 창조과학이 가지고 있는 제공 대답은요, 과학혁명 이전 시대의 대답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얘기의 상당 부분이요, 언제 만들어진 신학이냐면요, 과학혁명 이전의 신학들입니다. 과학혁명 이전에 만들어진 대답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과되고 오늘의 세계관 속에서 다시 얘기되는데 그 작업이 없이 선포되는 겁니다. 목사님들 욕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공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실제로요. 배울 기회가 없고 나이가 들어서 다시 공부할 여력이 없었지만 젊은 사람들까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심각하죠. 두 번째, 목회에서 한국교회에서요, 창조과학 들어가면 교인들이 다 좋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그러냐는 거죠. 그 심리적 메커니즘이 뭐냐는 거예요. 과학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입니다. 늘상 이미 과학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근대 시기를 거치면서 과학적 지식과 과학자가 참된 지식의 판정관이라는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늘상 소외의식과 2차적 지식, 2등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과 신앙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나타나서 성서의 내용이 정말로 과학적으로 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어찌다는 거죠. 성서의 내용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서 성서의 내용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던 신앙이 더 원건하고 돈독해졌다면 그 창조과학이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다 드러났을 때 그때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지적 설계는 간단히 종교냐 과학이냐? 과학운동입니다. 과학운동이 아니고요. 사회과학운동이라고 해요. 과학운동이 아니고요. 종교운동입니다. 뭐 지적설계 관련된 분들하고 대화도 있고 여전히 가장 최근 책도 지적설계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도. 구성 멤버부터 시작해서요. 그 역사와 의도와 모든 것을 종합하면 신학자의 눈에는 그냥 보입니다. 이건 기독교 신학운동이다. 어느 것이 섭니까? 소가 아닌가? 이것도 소죠. 이것도 소죠. 다만 이것을 설명하는 수단이 다르죠. 매개가 다른 겁니다. 디지털 사진이고요. 하나는 화학을 그린 겁니다. 동일한 사물에 대해서 표현 방식과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른 것입니다. 제가 보는 종교와 과학은 이런 겁니다. 종교 언어는요, 고백의 언어입니다. 성서에 나와는 수많은 본문은 고백적인 겁니다. 그리고 성서의 본문을 해석할 때는 늘상 다양한 해석 방법을 사용합니다. 문자적 해석 방법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문자적 해석 방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성서 해석 방법을 3가지, 4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해 왔습니다. 문자적 해석 방법도 있고요. 역사적 해석 방법도 있고요. 도덕적 또는 교훈적 해석 방법도 있고요. 은유적 해석 방법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지 가장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훈련을 통해서 또는 과거 신학자들이나 주석학자들의 견해를 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가장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성서 방법들을 해석하고 성서 해석 방법들을 채용하고 있는 거죠. 제일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고백의 언어라는 거예요. 종교 언어의 특징은 그겁니다. 자기가 느낀 것을 표현하는 것들이고요. 애인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다 다르죠. 성서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성서는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과학적 언어로 착각해서 읽는다면 또는 과학 언어라고 충분히 읽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심각한 문제들인 거죠. 시간이 많이 갔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화론적 유실론이란 어떤 것들인가? 진화를 수용하는 신학적 입장이라는 거죠. 과학적 입장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진화론적 유실론은 과학적 문자주의, 종교적 문자주의를 양대를 다 비판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층위들이 있고 그걸 설명하는 방식도 다양하다는 얘기고요. 전 도킨스 비판합니다. 윌슨도 비판하고요. 환원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하게 비판합니다.
과학적 문자주의라고 얘기했었고요. 창조과학이나 지적설계 얘기할 때 창조과학은 경성, 그러니까 하드죠. 경성 종교적 문자주의, 지적설계론자는 연성 종교적 문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도킨스 같은 경우는 감성 과학적 문자주의, 윌슨 같은 경우는 연성 과학적 문자주의 이렇게 표현하고요. 양쪽의 양극단들 다 나름대로 비판했고요. 성서에 있는 다양한 맥락에서 성서를 문자적으로 보던가 역사적으로 보던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면서 봐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설명의 대충구조, 설명의 다원구조. 사물을 이해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그 설명은 서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학문의 분야에 있어서 신체를 예를 들어서 가장 최소 단위에서는 화학적 작용이죠. 그리고 세포가 있을 수 있고 기관이 있을 수 있고 제 몸이 있고요. 제가 포함된 생태계까지 각각의 수준에서 다른 학문 영역들이 있죠. 설명의 영역이 다른 겁니다. 설명에서 잡고 있는 기본적인 스펙트럼들이 다른 거고요. 자동차가 굴러간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자동차가 굴러간다는 얘기할 때요. 바퀴가 굴러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이 폭발해서 엔진의 힘으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차로가 운전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로가 장보러 가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 현상, 굴러가고 있는 현상에서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네 가지 설명 다 맞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맞다 해서 다른 게 틀린 건 아니라고요. 어느 것 하나가 맞다고 해서 다른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인간의 문화와 자연을 바라보는 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는 설명의 다원주의가 진화론적 유신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 헌법소원하겠답니다. 한겨는 한 달 전에가 그거 기사 쓴 국민일보 기자하고 우연한 모임에 가서 논쟁을 한참 했던 걸 기억합니다. 아까 장 박사가 보여준 2004년 총계는 2005년은 우리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전 국민의 종교를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 센서스 할 때 다 조사했습니다. 근데 2005년으로 마지막으로 안 하는데 표본조사만 한다고 합니다. 불교 22.8%, 개신교 18.3%, 캐톨릭 10.9%, 원불교 0.3%, 2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놀랍도록 약진하고 있는 게 캐톨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종교가 우리 종교 가르치고 싶어 과학 시간에 이야기했을 때 원불교, 남묘, 호랑경교보다 다 시작할 겁니다. 굉장히 우려됩니다. 신학자로서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마 다음번 강연 때 이 문제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제가 작년에 있을 때 티베트 사태 났거든요. 근데 지금 김윤성 박사 실크로드 갔는데 지금 우르무치에서 사태 났죠. 불교 때문에 한번 겪었고 이번 이슬람 때문에 겪었는데 아마 내년에 장대익 박사가 어딘가 캐톨릭이나 개신교가 한참 경쟁하는 접경 지역에 가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있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소통의 문제 고민해야 할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신재익 선생님 강연을 들으면서 아마 책의 내용에 빈 부분들이 채워지는 느낌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아까 헌법소원 안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종교전쟁 따라잡기나 종교전쟁을 넘어서 같은 종교전쟁의 벼룩이 나오려면 헌법소원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 열기를 좀 진행이라면 잠깐 쉬면 어수선해지니까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시고 이대로 질문을 받아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